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214장 1절 찬송으로 전신의 찬송을 드립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교동문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행하시고 사랑하시며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요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날들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보였던 허물과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여 용서함으로 우리 정결함과 성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으니 또한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우리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체로 주님 앞에 보였던 허물과 죄악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주장되는 고집대로 달려갔던 날들 아버지 용서하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신 아름다운 길 복된 길 달려갈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죄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진히 죄를 씻어주셔서 이 시간 성결함과 정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한 놀라운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로 만들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며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평강과 평안을 임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31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후에 우리 이동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한 주 주간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걸어주셔서 또한 이처럼 또한 주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하면서 예배할 때 주님께서 기뻐 봐주시옵시고 희망의 휴식을 기도하고 원하오며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온 신년들 아버지 주 앞에 올 때는 아버지 세상의 것 가지고 왔지만 돌아갈 때는 주의 말씀 가지고 저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삼아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종 가운데서 살면서도 주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주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주옵소서. 정결한 신령을 잡고 오늘 영광 돌리게 부지가 있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이번 시간도 저희들 마음 모아서 주 앞에 영광 돌려보자 합니다. 저희들이 들은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시고 저희들이 들은 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시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주 앞에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이제 주 앞에 나오기만 성도는 많이 있습니다. 찾아가 역사해 주시옵시고 왜 못 나왔습니까? 저들은 알 수가 없사오나 우리 주께서는 아시오매 그들의 모든 형편을 도바살 없으시옵시고 아버지는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온 신년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며 병원에 입하고 있는 우리 강원수 하나님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셔서 어떻게 하면 퇴원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 나와 온전히 영광 돌리게 또 주의 사역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주 앞에 나와서처럼 우리 성도를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홀로만 믿는 가정들 모든 믿음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믿음과 하늘의 역사가 믿음으로 통일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몸이 건강치 못해서 아유 상관한 수들을 그들을 응답해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불편한 몸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지만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불편함을 해결해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존재를 다스리는 길도 허락하시길 기도하고 원하며 건강한 몸 앞에 원의 영광 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굳게 세워 주셔서 하늘 수만 가운데 열심을 펴고 주며 섬기는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도 항상 피하시고 성령의 두렵게 주시옵시고 능력의 양도 붙잡아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며 또한 아버지라며 주여 주 앞에 간절히 간가고 기도하는 모든 뜻으로 더러운 답에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시간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신령신들들 마음 정성과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고 돌아가는 기회가 있어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지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같이 묵독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수리아인이나 정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자, 50장 1절 찬송하시면서 한문을 읽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조만 따라 살
드렸고요. 김양근 장로님, 권정숙 집사님 등 11조 드렸습니다. 우리 주복역 권사님 11조 드렸고요. 법봉유 권사님 감사한금, 이동학 장로님, 이문수 권사님 가장 감사한금, 변희람 성도 감사한금, 이동철 장로님 감사한금, 목사 가정에서 감사한금 드렸고요. 권영래 집사님 감사한금, 주복역 권사님 감사한금, 주복역 권사님 선교원금, 박진자 집사님 선교원금, 김양근 장로님 선교원금, 권영래 집사님 선교원금 드렸고요. 이동학 장로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원금, 주정원금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의 귀한 나라받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받았음을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 또 감사하게 하시고 예배 또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주님 앞에 충성케 하심을 또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기에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진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시고 그 어려움이 그 힘듦이 해소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또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께 합당함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번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속히 치료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이 모양 저 모양 형편과 처지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형편과 처지가 변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말씀을 알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저로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들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이렇게 표현들을 하죠. 은혜는 아주 작은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을 구원받는 일까지 그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게 그 은혜를 끼친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짐승만도 못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기본이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드시 은혜를 꼭 갚아야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갚지를 못할 망정 잊지는 말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긴 담으로 쓰고자 홀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화목제물이 되는 걸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무지 자격이 없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나가야 될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가 뭘까요? 한마디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거듭남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서는 닮아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날마다의 삶을 산다는 건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성도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산다면 우리 스스로 성도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나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잊지 아니할까 하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새롭게 되라 하는 거죠. 한번 따라서 봅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가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시집을 간 새색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며느리다워. 좀 그러나? 며느리라고 그러니까. 그 의미하시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하나님의 집안에 맞는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될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좀 말씀이 좀 무겁습니까? 좀 애매해요. 그렇죠? 이 말씀을 날마다 풀풀 날아다니게 할 수도 없고, 중간에 떠다니게 할 수도 없고, 낮게 깔을 수도 없고, 웃지도 않아. 예. 자, 때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리라. 아멘.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인류 구원 완성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구원 사역을 마치신 것이 아니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예수님 혼자에게 돌아간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죽음이 마땅한 최종의 모습인 인간들에게 다시 새로운 생명이 허락되는 온 인류가 죽음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승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이 무엇입니까? 사망은 곧 끝을 의미합니다. 사망은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앗아가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있겠죠. 죽음 앞에 강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은 99.99999%는 죽음 앞에 약합니다. 죽음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인간에게 돌아간 가장 큰 형벌이 바로 죽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그 가장 무서운 죽음이, 그 가장 두려운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더불어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사망의 원수와의 싸움에서의 승리는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은총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더불어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그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어쩔 줄 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놓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의 새로운 생명은 그 근원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특허점이 있죠. 그것에서는 무엇인가 발명한 사람이 자신의 발명품을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모든 권리가 바로 그것을 발명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발명한 사람에게 허락을 얻어야 되고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발명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죠. 여러분, 발명품을 만든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주어주는 겁니다. 우리 정선체 잘하고 있죠. 근데 정선체 생산되는 거 다 누구 거죠? 집사님 거죠? 집사님이 팔든지 누구를 주든지 혼자 먹든지 누구 맘이요? 예, 집사님 맘이죠. 아무리 문득권 사장님 옆에서 그냥 이거 참 비싸 그래도 내 맘이요. 그죠? 내 맘이 아니고 집사님 맘이요. 그죠? 집사님 맘입니다. 왜? 뭐 때문에? 저도 특허 냈어요. 아, 특허? 아, 지금 특허 얘기하는 거 아니지 지금? 아, 특허 냈어요? 그렇구나. 특허를 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집사님이 키웠기 때문에, 그죠? 집사님이 투자하고 집사님이 키웠기 때문에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 저에게. 네, 집사님한테 있는 거예요. 국권사님한테 좀 있나? 없어요? 권사님한테 살짝 얘기해가지고 상투 더 뿌리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요.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내가 농사를 졌으면 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거요. 그걸 나눠주든 나 혼자 먹든 그냥 쌓아놓고 썩어서 내버리든 누가 상관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물론 말은 할 수 있겠죠. 저 사람 저렇게 농사 다 지어놓고 왜 저걸 썩을까? 썩으려면 나라도 주지.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만 주고 안 주고는 내 말. 그렇죠? 여러분 발명품에도 그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생산한 생산물에도 권한이 내게 있는데 여러분 창조물은 더할 나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물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것이고 생명 역시도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그 죄의 대가로 빼앗아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은 그 생명을 돌려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리는 구속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고 그 구속의 대가로 주신 새 생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거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은 뭐라고? 구원은 공짜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다. 구원은 공짜다. 아멘? 여기다 아멘 하면 안 돼. 우리가 흔히 구원은 공짜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은 공짜다. 옛날부터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그죠? 구원은 공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공짜 구원이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공짜는 소홀히 하기 싫습니다. 그렇잖아요. 공짜는 물론 양잿물도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구원이 공짜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럼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그 생명까지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그 생명값으로 사주신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생명을 하나님 직접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공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영혼을 가지고 있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허락되고 있고 우리는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요? 오늘 구원 얻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라.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를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이 바로 새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은 한정된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니고 영원한 거예요. 나아가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생명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바로 그날에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겁니다. 세상 아무나 누릴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만 허락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돌아올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잠시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온갖 복의 영광과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이에요. 물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대로 세상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불쌍한 일은 없다. 위의 것은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새롭게 돼야 돼요. 무조건 필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되었을 때 새롭게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겠다. 여러분, 이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새롭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새롭게 된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먼저 새롭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버림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움을 덧내는 것으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제까지 내가 살던 모습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이제까지 세상에서의 생활을 잊지 못하고 그 생활, 그 습관, 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욕심,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저질렀던 온갖 부정과 부패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싫다는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얻어 멸망의 길까지 갔던 것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던 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옛날 내가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던 모습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과감히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녀총각이 만났습니다. 처녀총각이 만나서 사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되죠. 아닙니까? 이동학 장로님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이문주 권사님 만나가지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만날 때 어떻게 했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나 오래됐어? 생각도 안 나? 그러면 안 돼요. 평생 기억.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박진자 집사님이 미안해 또 얘기해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조금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어두운 색 옷을 입는다고 밝은 색을 입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미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 어두운 색 옷 입어도 괜찮아요. 얼굴이 꽃인데. 그랬더니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목사님 진짜 그렇게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살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꽃같이 생겼으니까 꽃하고 사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릴 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현대해상, 그전에 현대해상 그 광고에 나오잖아요. 그 꼬마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맨날 엄마가 깨워도 안 일어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늦잠 피우고 그러던 아이가 누가 마음에 들어? 유치원 가니까 예쁜 여자아이가 마음에 들으니까 어떻게 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뭐해? 아침에 깨우지도 않았는데 꼴딱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가방 메고 유치원 가가지고 유치원에 수업 받을 때 뭐해? 쳐다보잖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라면. 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7살짜리도 그러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언제 버릴지 언제 변할지 모르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내 온 마음을 주고 싶은데 여러분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실 내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도록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그래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하고 나서 그냥 입던 옷 다시 입습니까? 아니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입었던 옷 도로 입으면 여러분 왠지 찜찜하지 않습니까? 다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목욕할 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래요.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하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얻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입게 된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얼룩졌던 나의 옛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겁니다. 새 사람.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서 백성으로서 그에 걸맞는 옷을 우리는 입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구원의 비밀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이 새 옷을 입는 것은 누구나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맞는다는 거예요. 제가 모처럼 1년 내 옷장 속에 드라이해가지고 두었던 옷을 다시 꺼내 입고 나왔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제 몸이 아직 계절을 읽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워가지고 얘를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가장 잘 맞는 옷은 아마 맞춤 옷이죠. 맞춤 옷. 옛날에는 양복점이 있었습니다. 양복. 뭐 예전에 양복점이 있었죠. 지금도 있죠. 또 양장점이라고 그러잖아. 박진자에서 양장점이라고 그러죠. 의상실. 의상실이라고 그랬어. 의상실도 양장점이라고 하느냐. 양장점이라고 했잖아요. 의상실. 또 의상실하고 양장점하고 틀린 게 뭐예요? 같은 얘기죠. 이제 말이 조금 틀리죠. 예. 그래서 결혼식 할 때 그 전주에서 그 유명한 미양사라는 알을 장르는 미양사 있었잖아요. 오거리 한복판에 그 미양사에 가가지고 옷을 맞춰서 입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예. 옷이 참 잘 맞잖아요. 양복점에서 옷을 맞추면 잘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엔요 기성복이 너무나 잘 만들어. 기성복이 너무나 잘 만들어가지고요, 딱 맞춰서 갖고 나오잖아요. 그죠? 뭐 소매가 길은 사람도 있고, 뭐 아무튼 어깨가 큰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것도 다 맞춰 갖고 나와. 예, 아주 잘 맞고.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아무리 기성복이 잘 맞아도 내게 딱 맞는 옷을 찾으려면 맞춰야 되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입은 새 옷,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새 옷은 누구에게나 맞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그걸 입기만 하면 그것으로 쫙 맞는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누구에게나 허락된 곳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에게 돌아갈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그것을 입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옷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 옷을 입고 새롭게 된 사람들은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미 그 나라를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새롭게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새로움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나날들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날들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쁨을 온 세상을 향해 밝히면서 나누어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됨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옷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모습인 겁니다. 물론 우리의 성화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이루어가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성화를 이뤄나가는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신 말씀 이어가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도 모자람 없는 은혜의 존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힘써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귀하고도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36장 436장 것은 지나고
따라가는 길 험하고 모르고 전성을 고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모시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내가 얻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